옛날 옛적 남해안의 작은 마을인 양산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대감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마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어업에 종사했으며 바다는 그들 생존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바다는 때때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변하여 그들의 삶을 위협하기도 했었다. 용왕대감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는데 그는 바다 깊은 곳에서 바다의 생물들과 자연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다. 그는 바다를 함께 관리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바다에서 생기는 여러 위기를 막아주는 존재로 믿어졌다. 그러나 용왕대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번째 불문이 뜨는 날 용왕대감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례를 열어 그를 기리곤 했다. 제례는 매우 성대한 행사였으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벌였다. 이날은 연어와 다양한 해산물로 차려진 풍성한 잔치상이 마련되고 사람들은 용왕대감이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즐기기를 바라며 기도하였다. 마을 어귀에는 용왕대감의 사당이 있었고 사당을 돌보는 이는 매일 아침 용왕대감의 이름으로 바다로 향해 작은 배를 타고 나가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들은 바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팔짝 춤을 추며 드럼과 피리를 연주하였으며 그 음료는 바다 너머 용왕대감에게 다 안전한 주업과 풍어를 보장했다. 그러던 어느 해 예기치 못한 바다의 변화가 마을에 닥쳤다. 태풍과 해이 몇 차례 쉴 새 없이 몰려왔고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길 두려워하였다. 생계가 막힌 그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공동체의 생존이었기에 그들은 다시금 용왕대감의 자비를 바랬다. 사당의 문지기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제단을 꾸미고 마을의 재물과 함께 진심 어린 기도를 바쳤다. 용왕대감은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에 응답한 것인지 날이 채 물들기 전에 바다에 물결은 잔잔해지고 구름 낀 하늘 은맑은 푸른 빛으로 물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대감의 은혜로움을 노래하며 다시 바다로 나가 매일매일 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생명의 일부가 되었고 용왕대감은 그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구원자가 되었다. 그런 까닭에 양산의 민속신앙 속에서 용왕대감은 단지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다에서 평온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는 마치 바다와 하늘의 의경계를 잇는 무지개처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주는 상징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한국 전라남도 담양에는 무성한 대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숲은 중록원이라 불렸다. 중록원은 경이로운 자연 경관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많은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방문하곤 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나무를 지키는 산신령, 즉 중록원의 산신이 살고 있었다. 이 산신은 무뚝뚝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근심을 놓지 않는 존재였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산신이 대나무 속에 숨겨진 비밀과 함몰된 마을의 역사를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철이 되면 산신제를 열어 대나무 숲에 산신에게 감사하며 경의를 표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일화가 있었다. 어느 해 담양에는 끝없이 비가 내렸다. 마을의 강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곧 범람하여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게 되었다. 그 해의 산신제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되었다. 마을의 제사장은 주민들을 이끌 구숲 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제사장은 주민들과 함께 대나무 숲 가운데에 설치된 작은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진심을 다해 기도를 드렸다. 위대한 산신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큰 잘못을 했더라도 사죄드립니다. 오직 산신님의 은총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마치 기적이 일어난 듯 비는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록원 산신령의 인자함으로 여겨두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통해 전해졌다. 괴이한 것은 그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큰 홍수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록원의 산신제는 그 이후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숲의 수호자인 산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평화로운 삶을 구했다. 마을 어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산신제는 단순히 산신에게 기도하는 의식을 넘어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미래 역경을 대비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담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중록원의 고즈넉한 대나무 숲을 걸으며 그 옛날 마을 사람들과 산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한다. 그곳의 바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전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담양 민속신앙의 일부분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는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섬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섬의 남쪽 바다에는 아름답고도 위험한 마라도가 있었고 그곳에는 바람의 여신 용알망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알망은 제주도의 바람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신이며 바다의 질서와 항해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마라도의 절벽에는 용알망이 머물던 작은 동굴이 있었으니 이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용알망은 한 번씩 동굴에서 나와 바다 위를 떠다니며 바람을 조절하여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거친 바람을 잠재워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오도록 돕고 때로는 잔잔한 바람을 일으켜 낚시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의 어부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항상 용알망에게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용알망이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 후 폭풍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욕심 많은 상인이 용알망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동굴을 찾아내 보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상인은 몰래 동굴에 들어가금은 무화를 찾으려 했지만 그 모습에 화가 난 용알망은 태풍을 일으켜 상인을 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 후 사람들은 용알망의 존재를 우러러보고 그녀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용알망의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제주도 어부들은 항해 전 바다에 작은 재단을 만들어 용알망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용알망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용알망의 전설은 제주도의 민담과 신앙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마라도의 절벽 아래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 바람이 용알망이 자신들을 돌보며 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도 주변을 지날 때면 바람이 여신 용알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녀가 주는 축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구성의 작은 마을. 산골짜기의 끝자락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주민들의 의해수호의 바위라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마을의 출현 초기 사람들의 안식을 보장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수호신의 전설이었다. 한때 마을이 처음 형성되던 때에는 기후도 척박하고 주변 산과들에서 이따금씩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곤 했다. 당시 마을의 장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어떤 고승이 마을을 지나가며 장로에게 한 가지 조언을 했다. 이 산속에는 신령스러운 바위가 하나 있어. 저 바위에 품은 신의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으니 마을에서는 그 바위를 존경하고 기도 드린다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오라는 말에 마을 장로와 주민들은 그 말에 귀 기울여 수행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앞에 제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농작물과 과일을 바쳤다. 하룻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던 날 마을의 한 소녀인 아린이는 꿈속에서 신령스러운 모습을 한 존재를 보게 되었다. 그 존재는 은빛 머리를 가진 거대한 호랑이 모습이었는데 이 바위를 수호의 상징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면 우리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깨어난 아린이는 꿈속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날 이후 주민들은 바위를 더더욱 신성하게 보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마을의 민감한 사건들은 점점 사라졌고 농사도 해마다 풍년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뭄이나 비바람에도 마을은 늘 안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바위의 덕분이라고 확신했으며 매년 정해진 날이면 마을 전체가 모여 수호의 바위 앞에서 축제를 벌였다. 이 축제는 바람과 태양, 대지의 신에 대한 감사 의미로 정성껏 마련되어 마을 사람의 춤과 노래로 주변을 들썩이게 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바위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며 자신의 소원을 비밀스럽게 마음속으로 빌곤 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마치 누군가 들어준 듯이 흔히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수호의 바위는 마을에게 단지 신앙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품어주는 넓고 강한 품 같은 존재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고성 마을의 수호의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는 존재로 믿어지고 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위의 전설을 듣기 위해 고성을 찾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전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존재는 해신, 즉 바다의 신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호 아래에서 풍족한 어획량과 무사히 돌아오는 안전한 항해를 누리곤 했다. 하지만 해신은 자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마을의 가장 경건한 무녀에게만 자신의 뜻을 전하곤 했다. 그 무녀의 이름은 아랑이었다. 아랑은 뛰어난 영험함과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고 그녀는 해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는 바닷가의 해신당에서 기도를 올렸다. 해신당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신성한 장소로 작은 원형의 돌탑과 그 위에 놓인 해신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물고기 모양의 조각과 바다의 보물들을 바치며 매일 아침 기도를 올렸다. 어느 날 밤 아랑은 해신당에서 해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닷바람처럼 부드럽고도 깊었다. 해신은 아랑에게 경고했다. 곧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랑은 즉시 마을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한 바다를 보고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풍랑이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아랑의 경고가 진실임을 깨닫고 서둘러 해신당으로 모여들었다. 모두 그곳에서 해신에게 용서를 빌며 무사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아랑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기도를 올렸고 그녀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처럼 폭풍이 멈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랑의 기도 덕분에 다시 일어선 태양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해신을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해신당도 경기남도 전체의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아랑은 그 뒤로도 평생을 해신당에서 보냈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는 아랑의 영혼이 해신과 함께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도 목포의 해신당은 많은 이들이 방문하여 소원을 빌고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장소로 남아있다. 그리고 아랑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목포의 큰 자부심이자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